10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김신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실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하여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구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시간 오기 전에 제 아들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가 온 건데, 아버지 2023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마워 사랑해 하고 이제 끊으려고 했더니 엄마 바꿔달래요. 그들이 똑같이 엄마 2023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그러고 끊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어머님에게 그대로 또 전달. 서로 위로의 말 한마디가요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일지 아니면 기도 중일지 인도 중에 찬양 중에 새해를 맞이할지 모르겠어요. 방송실에서는 어쨌든 예배 도중이라도 이제 시간이 되면 카운트다운해서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새해를 맞이하고요. 그 카운트다운이 끝난 이후에 우리 이제 이인영 장로님 조용히 나가서 우리 궁평교회만이 들을 수 있는 은은한 종소리 아시죠? 네. 신년 새해를 알리고 비추는 희망찬 종소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3번 종소리가 띵띵띵 날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뜨겁게 박수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쁘시죠? 저는 2024년도에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또 각자의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보다도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족한 줄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일단 기질상 족함이 없습니다. 일단 비교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10,000원 있는데 다른 사람이 20,000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뭘 가졌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우리 의지로는 그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했던 고백 속에서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내가 기뻐한다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향해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싹이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오늘 오전에 말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또 오늘 이제 1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바울의 그 고난 당하는 것에 빌립보 교인들은 함께 했습니다. 당연히 기쁘겠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뭐 오해를 받았든 아니면 실수했든 제가 혹 감옥에 갔다고 합시다. 근데 그 감옥, 차디찬 감옥 안에서 외로이 쓸쓸해 있을 때에 우리 궁평 성도님들이 수시로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면회를 오고 저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큰 기쁨이 되겠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혹시 감옥 안에서도 필요한 돈이 있을 수 있으니 그 필요한 경비를 주면서 필요한 데 쓰시라고 뭔가 여비를 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잊을 수 없는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배경인 거거든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 사역을 하고 떠날 때에 필요한,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을 준 거죠. 오늘 오전 말씀에 의하면 연보를 한 겁니다. 필요한 경비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줄 때에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 오전 말씀에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에 3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을 때였다고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기쁨은 넘쳤고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풍성한 그 연보는 넘쳤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에 하긴 했잖아요. 그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 하나가 지금 빌립보 교회이거든요. 이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함께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그 연보를 위해서 부탁했을 때에 아낌없이 힘든 중에도 연보를 했던 교회가 오늘 빌립보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이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이제 2024년도에 우리 궁평교회가 이제 해야 할 분명한 그 비전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궁평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했던 것이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늘 오전 말씀에 의하면 삼위일체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힘든 중에도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헌신이 다름 아닌 복음을 위한 헌신인 거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빌립보 교회 그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하는 개인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뿐 아니라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보세요. 오늘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한 그 귀한 연보, 선교 헌금, 그 헌금, 그 물질을요, 자기에게 줬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건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준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의도, 이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히 축복하거든요.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물질 나눔이고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요, 농사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나 가난해가지고 나 씨 안 뿌릴 거야, 나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더 이상 농사 짓는데 심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미래는 없는 겁니다. 심은 게 없으니까요. 뿌린 게 없으니까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더 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6편 그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그 감격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돌아왔지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에 먹을 거라고 이제 종자, 씨앗, 심어야 될 것, 그거 있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모아가지고 한 끼 식사할 수 있거든요, 넉넉하게. 그러나 그렇게 먹어버리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로다.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뿌리고 심을 때 거두게 되는 거죠. 오늘 빌립보 교회가 오늘 바울을 통하여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에 그들에게 보내는 연보를 보낼 때에 오늘 오전 예배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극한 상황 속에서 아주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아마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를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 기가 막힌 이 원리를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자족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11절로 13절 말씀을 읽고 마칠 건데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 뭐 넉넉함과 풍부에 처하기도 하겠잖아요. 때로는 배고픔도 경험하고 때로는 배부름도 경험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는 비천에 처하면 목표를 삼습니다. 박수 합시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우리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제 길을 쫑긋 세우시면 새해를 알리는 희망찬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릴 거예요. 우리 종소리가 3번 울리면 지금 친 박수 한 서너 배, 거기에다가 함성까지 붙여서 우리 뜨겁게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3번 쳤습니다. 박수. 와. 야, 이 한어성이 우리 궁평계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말씀이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네. 오늘 바울이 비천에 처했지만 풍부에 처할 것을 기대하면서 낙심한 게 아니에요. 비천에 처해도 감사했고, 풍부에 처해도 감사했고, 배가 고파도 감사했고, 배가 불러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이게 가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비천에 처했을 때에 거기에 적응하는 게 더 쉬울까요? 풍부에 처했을 때에 적응하는 게 쉬울까요? 제 의도가 있거든요. 당연히 풍부에 처하는 것을 다들 좋아할 거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하고 비천하고 배고플 때 더 주님을 가까이 했을까요? 아니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다 할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던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전자죠. 2023년 한 해를 저도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요,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또 우리 바로 동네 앞에서 수해로 인해서 14명의 귀한 생명을 잃는 아픔도 있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1층 물에 잠기는 일도 있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보금자리를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아픔도 있었고, 또 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또한 지나가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환경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환경을 자꾸만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조절계가 있잖아요. 온도계는요, 추운 날씨는 온도가 내려갑니다. 또 여기 지금 실내 온도가 높을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계는 그 환경에 따라서요, 수시로 바뀝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온도조절기는요, 말 그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추우면 따뜻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너무 더우면 조금 시원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온도조절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온도계라기보다는 온도조절기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떠한 상황도 거기에 맞춰서 조절 가능하고, 그분과 함께라면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자주 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는요, 내게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섬김을 실천할 수 있고 물질 나눔을 통하여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흘러보내는 그 물질 나눔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받았던 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 빌립보 교회의 이 기가 막힌 물질 나눔을 통하여 바울의 그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궁평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정말 현숙한 교회, 정말 성숙한 교회, 한 단계 뭔가 신앙이 자라난 교회, 거기에 우리 궁평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비밀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자족하는 비결,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내게 있는 것으로 마음껏 물질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귀한 물질을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정말 기쁘게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19절에 바울이 축복했던 이 놀라운 복이 그대로 우리 궁평교회와 우리 궁평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에 여러분 모두가 증인될 수 있기를